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학이나 유학에서 시간과 공간, 인간 이런 삼간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시간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 계기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기. 계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딱 상황에 맞는 시간, 꼭 그런 말을 할 만한 시간, 꼭 그런 행사를 할 만한 시간, 이제 뭐 그런 걸 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친구가 전화해서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이건 계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딱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있었는데 1년 묵히고 2년 묵히고 3년 묵혔다가 어느 날 그 말을 해도 좋을 때가 딱 찾아왔어요. 이제 그럴 때 계기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한 번은 저희 선친의 추모 예식에 여러분을 이제 일부 회원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마침 6월 23일 저희 선친의 생일이 저희 CBMC 강서지회 바이블 아카데미가 모이는 날이어서 초청을 했지, 그러지 않았으면 초청하는 일 없었을 겁니다. 또 오늘 이어서 6월 30일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제가 자청했습니다. 이거 꽤 주제 넘은 일인데 제가 달력을 검색해 봤더니 6월 30일이 다시 걸리려고 그러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6년 기다리느니 금년에 좀 제가 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월 3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6월이라는 말, 이거 현대어입니다. 근데 6월을 6월이라고 발음하는 건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6월이라고 발음할 때 자꾸 6월이라고 고쳐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6월은 고어이고 이제 6월이 현대적 개념에 더 맞는 말이다. 근데 저는 오늘 6월이라고도 그럴 거고 6월이라고도 그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한학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학으로서 혹은 문자로서 전통 고소에 기반한 그 어떤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은 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민 교수님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십니다. 이제 그런 건 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고 하니 한자를 가리키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가리키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한학 그랬는데 요즘은 한학 그러면 한문학의 준말 정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학은 유학의 기반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선비의 길을 가고 싶거나 사대부의 길을 흠모하고 있다면 유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한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소자, 회자,
소자, 소에서 선생을 만나 배웠어요. 저를 낳아주신 저희 어머님이 제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제 곁에서 영원히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잡을 데가 없어서 제가 학교 마치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계셔야죠. 누나는 계셨는데 그래서 뭘 했는고 하니 학교 앞에 있는 복덕방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장기 드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영특하잖아요. 전혀 에코가 없어요. 일주일 만에 장기 두는 법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묻고 해서 했더니 거기 계시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요놈 봐라. 그냥 보는 게 아니네. 눈빛을 보고. 가는 길을 안 해? 그리고 나랑 한판 두자. 그리고 시작이 된 것이 이제 한학을 제가 입문하게 된 계기였고 소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였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하나를 읽지 않고 시작하면 바이블 아카데미가 안 되니까 성경 한 구절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겠고 이제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구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하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거 신년의 설교로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제가 두 글자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해라는 말인데 한자어로는 연이라고 그러죠.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년.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있는데 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설날 할 때 설입니다. 설, 새. 그런데 해의 뜻은 그래 1년 2년 하는 거지 이건 아는데 설날에 설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아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설날에 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비로소 뭐가 열려지는 겁니까? 한학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당학에 가게 되면 가장 일찍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해년자이고 설세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조물아기들이 글을 배우러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러면 해는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물리학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적 시간. 이건 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돌아가는 태양의 길이가 어떤 사람에게 길고 어떤 사람에게 짧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물리학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학이 무서운 건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날들이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고 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굉장히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아들이고 느끼는 시간을 따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하십니다. 생물학적 시간. 그건 생물학적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생물학적으로 1년이 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똑같이 한 해를 사는데 그 사람이 인생에서 겪고 느끼고 배우고
뭐 터득하고 하는 거는 다른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라는 말 쓰면 되는데 세초라는 말을 쓰는 건 인생에서 앞으로 무엇을 겪든지 간에 깊이를 얻도록 하거라 하는 뜻이 이 세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설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걸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걸 시작하는 날. 그랬더니 1월 1일이 뭐죠? 설날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2월 31일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설밑. 설밑이라고 부릅니다. 설밀. 12월 31일은 이제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합니다. 설날에서 설밑까지, 세초에서 세말까지. 그래서 시간을 끊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다른 말로 음력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정월초하루. 정월초하루.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섣달 금음날. 시작. 섣달 금음날. 물론 음력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양력에 써도 무방합니다. 섣달 금음날. 금음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우선 달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끝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음날 뭐라고요? 끝날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정월초하루에서 언제까지? 섣달 금음날까지를 세초부터 세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성경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개역 성경을 번역했던 분이 이 중국어를 먼저 배우고 그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 그러면 뭐가 됐을 뻔했습니까? 물리학적 시간이 될 뻔했는데 이제 생물학적 시간이 되었다. 이제 이걸 보면서 늙는 거죠. 그러면서 서당에서 훈장님이 한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놈들아 내 밑에서 똑같이 1년을 배운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어떤 놈은 이만큼 배울 거고 어떤 놈은 요만큼 배울 거고 어떤 놈은 이만큼 배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고 시작합니까? 해와 설이 다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를 살면서 설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제 서당에서 배우는 한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를 확 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는 선비로 커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6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6월 30일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걸 또 놓쳤어요. 그래서 6월 30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설반. 그러니까 생물학적 1년의 반이라는 겁니다. 이제 설이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건 아셨으니까 반. 그러니까 설반이라고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세반이라고 씁니다. 따라합시다. 세반. 세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한학이 무너지니까 세반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서원에서 가리키는 용어인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30일을 도대체 몇 번 지나신 겁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처음 설반을 배우시면 까딱 잘못했으면 2026년까지 기다릴 뻔했는데 오늘 일찍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설반이니까 어떤 날입니까? 한 해의 반이 되는 6개월을 마감 치는 날이 설반입니다. 오케이, 아셨어요. 그러면 설날은 어떤 날입니까? 한 해를 설을 시작하는 날, 생물학적 시간을 시작하는 날.
깊이를 얻겠다고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날, 이제 설날이 되죠. 그랬더니 우리 영민하신 오성민 총무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느냐면, 그러면 목사님 7월 1일에 이름도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이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에 이름이 뭐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7월 1일에 이름이 설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간.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중이라고 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중. 그래서 설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설간은 이름이 당연히 있겠죠? 네, 조신행 부회장님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회장님만. 두 번째 설날. 두 번째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설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설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설날은 회장님, 임영철 회장님, 당연히 설날에 가졌던 다짐을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설날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획이 있잖아요. 무슨 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근데 6개월 살았잖아요. 많이 뒤숭숭해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뭐 잘된 것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추스려서 그 6개월의 시간을 잘 보내야지 하는 날이 뭐라고요? 설간입니다. 그러면 설방과 설간에서 어느 날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설날이 크듯이 당연히 설간이 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설간 행사를 집에서 좀 가지셨으면, 그래서 선비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설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자 보자, 어느새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아직 우리에게 6개월이 남았다, 좀 반성도 하고 좀 다짐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자, 으쌰으쌰하는 시간을 갖자. 이제 그것이 뭐였다고요? 설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설반과 설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서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한국의 기독교는 전통 문화를 너무 무시했어요. 너무 경시해서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딱 하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아시죠? 우리나라에 음악이 살아났어요. 서양 음악이. 이제 그런데 이 기독교 때문에 또 많이 뭐가 뒤로 밀려났어요. 국악이 뒤로 밀려났어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서양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렬하고, 한국식으로 집을 짓는 생각은 뒤로 가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저변에 좀 깔려 있었던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루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섬겼던 그 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누스. 야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야누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얼굴이 있고 똑같은 얼굴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누스라는 신을 언제 중요시하는 고안이 설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반쪽 얼굴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얼굴은 어디를 내다보는 겁니까? 과거를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누스를 보면서 그 이 야누스의 그 신상을 그 로마 제국에서는 각종 문이나 방문이나 게이트나 도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문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래로.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좀 돌아보라는 의미가 이렇게 문간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대문 같은 데도 붙여놓고 방문에도 붙여놓고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자 보겠습니다. 과거를 보라. 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회고. 미래를 보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고를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회고를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보기. 그 다음에 전망을 토박이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내다보기라고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다보기. 그러면 로마 제국이 위대해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야누스 사상이 들어와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늘 과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늘 뭐로 가야 되는 겁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늘 살아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고와 전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고와 전망. 그러면 감사합니다. 6월 30일은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회고의 날. 그 다음에 7월 1일은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전망의 날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뭘 얻는 겁니까?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날짜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계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 뭐 한다고요? 회고. 7월 1일 뭐 한다고요? 전망하고. 내다보기와 돌아보기와 내다보기를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선비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한번 그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다. 돌아보는데 어떤 의미로 돌아보나요? 생물학적 시간의 의미로 돌아보는 겁니다. 뭘 얻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건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조금 깊게 보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내가 무엇을 터득한 바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라고 설반이 있고 설간이 있는 거다. 오케이.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비들은 뭐를 그 회고했느냐는 겁니다. 선비들은 제가 제가 한 번을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한 일이 있어요. 브라질 한인회장도 지내시고 그리고 건국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치셨던 박형표 교수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예수님 안 믿는 거고 뭐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인정이 된다고 그러고 천신사상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는 고유 사상이라고 보호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인문학 강좌하는 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기독교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종을 하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강론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선비들은 그 설날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뭐를 돌아봤는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다볼 때 뭘 했는지 그걸 했던 일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단, 인의, 예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유학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인의, 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비가 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치. 예, 염치예요. 따라해 봅니다. 염치. 근데 요즘은 염치를 잘 몰라요. 근데 염치를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건 그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에 이 염치를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치자는 같은데 염자가 달라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두 글자가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 있느냐면 꼭대기에 대나무가 있는 게 있고 대나무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 한자를 간소화하는 운동이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서 뜻만 통하면 이제 줄이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염치할 때 염이 요거고. 그러면 요 두 번째 염자는 무슨 뜻인고 하니 청렴하다는 염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인고 하니 발을 치잖아요. 바깥에서 창 앞에다가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발을 쳤어요. 커튼을 쳤어요. 커튼을. 이제 그게 요게 커튼 염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심히 부끄러운 것이 많으니 다른 사람이 볼까 알까 두렵다. 커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커튼을. 이게 염치입니다. 그러면 그 커튼을 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내가 그 끼니가 없어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네 조반은 하셨는가? 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내가 그 안 먹었다고 그러면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자기 안 사람한테 다시 조반상 보아오라고 할 판이니까 이 사람이 민폐가 될까 봐 두려워서 뭐라 그럽니까? 먹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염치예요. 그러니까 염치라는 건 자기의 위세를 가장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염치입니다. 그래서 염치 따라합니다. 염치. 근데 그냥 염치를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냥 염치를 생각하라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치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선비들은 염치를 어떻게 챙겼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잘해가지고 우리 소혜서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합니다. 진사. 진사라는 말은 뭐냐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비가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선비가 예를 들어서 설반이 됐어요. 6월 30일이 됐어요.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치를 붙들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시간에 대해서, 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년이나 지냈는데 공부에 진척이 없구나. 뭐예요? 진사. 그 미안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기 이전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미안해 본 일이 있어요? 아우,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우리 아내 고생 안 시켰을 텐데 그 말 말고 내가 조금 똑똑하게 살았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내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웠을 텐데 하는 거.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말고 내가 나한테 좀 미안한 생각. 이제 선비들이 그거 잘하는 건데 선비 문화에 이제 이런 면이 없어졌어요. 이게 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비들이 염치를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 송구하다는 말을 쓰는데
송구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절하는 거 못 보셨죠? 우리 스승님은 절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절을 하세요. 벽에다 대고. 그 절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절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좀 더 내가 수양이 깊었어야 하는데, 좀 더 내 마음의 품이 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곁에서 보면 전율이 일어나요. 전율이 일어나. 그러니까 저렇게 흠잡을 데가 없이 인생을 사시면서도 자신을 채찍질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진사였고요. 그러니까 염치의 첫 번째는 진사. 두 번째 배워보겠습니다. 짐사. 그 다음에 염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사. 두 번째는 해보겠습니다. 담책. 담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보험이 없었어요. 마침 뭐 끊긴 기간이었어. 그렇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변상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담책이에요. 담책이라는 건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이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당시 집에서 보였어. 애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막 나가는 말을 하지. 이제 뭐는 아닙니까? 담책은 아닙니다. 담책은 아니에요. 담책.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전통 문화가.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귀책은 들어봤지만 담책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담책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담책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아래 부하 직원의 책임을 묻는다? 그건 귀책이고요. 책임을 묻는 건 귀책이고 책임을 지는 건 담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진사,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담책은 뭡니까?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책임집니다 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갚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갚겠습니다. 담책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부채의식이에요. 아하, 내가 갚아야 될 마음의 빚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비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합니다. 책을요, 그 서재에서 자기가 읽었어야 될 그 책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 한 5권을 여기다 쌓아놓고 담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필히 남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심히 읽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요. 뭐를 앞에 놓고 책을 앞에 놓고 이게 담책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담책을 하면 책 안 읽을 수 있나요? 안 읽을 수 없어요. 잠을 줄여서라도 읽습니다. 이게 담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사, 아니 따라하십니다. 진사. 플러스 담책 이퀄 염치. 염치가 있다고 하는 건 진사하는 겁니다.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가 온전히 된 거예요? 염치가. 이 두 가지 중에 반만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반염치입니다. 반염치. 그래 반염치라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없으면 몰염치. 몰염치가 되는 겁니다. 몰염치. 몰염치보다 더 나쁜 게 파염치예요. 뭐냐면 그래서 어떻다고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을 지적받았는데 오히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빡쳐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파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염치는 혹시 그럴 수 있어도 어디까지 절대 나가면 안 됩니까? 파염치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전망, 미래를 내다보겠죠. 그러면 선비들은 미래를 내다볼 때 뭘 가지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요건 가끔씩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풀이하면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독. 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신중하다고 할 때에 만나보셨어요. 신중하다, 신. 그 다음에 독은 홀로독입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신독을 토박이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독, 홀로삼감.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음란물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그 게임에 빠져들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공상에 빠져들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독이에요. 그래서 선비들은 혼자 있을 때도 의관을 정지하고 앉았어요. 의관을 정지하고. 근데 왜 의관을 정지하고 앉았었냐면 남이 안 볼 때 잘하는 사람이 남이 볼 때 더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이 안 볼 때 잘하는 사람이 남이 볼 때 더 잘한다. 그래서 선비들은 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안 볼 때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안 볼 때. 남이 안 볼 때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안 볼 때 반성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안 볼 때 기획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 하지. 남이 볼 때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맞춰주세요. 남이 볼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이 볼 때라는 말이 근무할 때입니다. 근무할 때.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총무님 잘하는 사람은 근무 전에 나오죠. 근무 후에 뒷정리하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근무 시간 외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있을 동안에만 잘하면 그 기업 위험합니다. 집에 있을 때 뭐 하는지가 승부를 결정져요. 그러니까 그 남이 안 볼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건 어지간하면 잘합니다. 근데 주어지지 않는 일을 찾아내는 게 이게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뭐지? 주어지지 않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기 경영이나 평생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기 운영이나 평생 하고.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거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내다보기를 해야 되는데 신독입니다. 그랬더니 궁금해지는 거예요. 선비들이 그러면 홀로 있을 때 뭐를 합니까? 읽으시겠습니다. 정제.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언제 만나셨느냐 하면 의관을 정지하고 뭐 그럴 때 만나셨어요. 근데 정제라는 말은 좀 그렇게도 쓰이지만 정제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이 뭐냐면 환경적 정리를 하는 걸 정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환경적 정리를 하는 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류가 지금 너저분하게 있어요. 하루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분류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지런할 정. 가지런하다는 말은 분류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집안이 어수선해요. 그러면 여성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설거지부터 합니다. 일단 설거지부터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진공청소해요. 그리고 이제 마포질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들 다 놀 때 놓고 뭐 빨래 돌 때 돌리고 막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정은 그 현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찾아와서 잘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뭘까요? 회장님. 뭘까요? 제가.
아니 치우는 건 정이라고요. 치우는 거 환경적으로 치우는 건 정. 아셨죠? 아니 그 물건 제자리 찾아놓고 서류 제자리 찾는 건 뭐예요? 정입니다. 요걸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이 정자를 따라해 봅니다. 정리정돈정. 그래 정리정돈에 관련된 건 어디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왔어요. 예. 그러면 쟤는 여기 계시는 마무리. 우리 CBMC 회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상발상입니다. 뭐라고요? 구상발상입니다. 자, 발상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틈을 보는 겁니다.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발상입니다. 근데 구상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거를 좀 들여다보고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하고 뭐 이런 상황이네. 이건 구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빨라요. 구상부터 하는 게 빨라지죠. 그 다음에 구상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따라합시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뭐지?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뭐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 따라합시다. 내게 안 보이는 게 뭐지?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성공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곽병렬 고모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구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구상이 발상인 줄 알아. 아니야. 구상은 구상이에요. 발상 시간을 따로 가져야 돼. 뭐라고요? 발상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보면 좀 답답한 건 못 느끼세요? 그게 뭐냐면 맨날 구상만 해. 맨날 구상만 해. 교인들 어떻게 얼키설키 좌표로 얼굴 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길 생각만 해.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그 구상만 해요. 그 참신하다, 혁신적이다, 뭐 새롭다고 느낄 만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서야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참신한 건 내오래. 아니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구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발상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는 걸 몰라요. 몰라요. 이게 몰라.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발상이 안 됐어요. 발상이. 어떤 발상이 안 됐느냐면 북쪽을 확 밀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 가치가 없거든. 북쪽은 야만 민족, 게르만 민족이 사는 땅이라 그걸 정복해서 돈 될 만한 거, 가치 있는 거 갖고 올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게르만 민족 그게 땅에 로마가 흠모할 만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정복했을 거예요, 로마는. 근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들이 야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놓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된 거예요? 발상이 안 된 거예요. 발상이 딱 됐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 뭐를 한다고요? 정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으셨어요? 정제를 했는데 두 가지씩이니까 하나가 더 있겠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경. 자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잘하는 건데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장성 잘해야 돼. 설교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 기도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 잘해야 돼. 제가 뺨을 몇 대씩 때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자경이에요. 그 옛날 선비들은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옛날 선비들은 이 이마를 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야단칠 경이에요. 자기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 알아들어. 왜 야단칠까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여간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알아듣도록 꼭 그렇게 살라고 야단치는 걸 자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쓴 글을 자경문이라고 그럽니다. 자경. 뭐라고요? 자경. 오케이. 자경이에요. 그러면 이 자경을 할 때에 자기가 정제해서 얻은 걸 가지고 쭉 쓰는 겁니다. 아, 나는 책을 조금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의 주석해 놓은 책을 좀 읽어야 되겠고, 요거는 저 강진에 있는 선비에게다 편지를 써서 좀 질문을 해야 되겠고, 이런 걸 쭉 자기가 게으르고 미뤄뒀던 것들을 뭐라고요? 근데 핵심적인 거, 아니 자질구레한 거 말고 다음 주에는 필히 사우나 가야지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거 이렇게 딱 쓰는 걸 자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꼭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 의식하고 있는데 왠지 몸이 안 움직여져서 못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게 자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경이 왜 필요하냐면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많이 안 그래도 되는데 선비들이 한 번씩 자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경문을 쓰도록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응원하고.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그럼 두 가지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제 플러스 자경 이꼴 신도. 뭐가 돼야 돼요? 안 돼. 뭐가 돼야 돼요? 정제 플러스 자경 이꼴 신도.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선비들이요,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거 배우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어마어마한 것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뭐를 한다고 그랬죠? 회고와 전망. 그랬잖아요. 회고와 전망. 그런데 용어를 하나 이제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회고를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트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T 발음을 현대 영어에선 CH 발음으로 합니다. 리트로스펙트. 그 팩이 조금 발음이 세고요. 트가 약간 약합니다. 리트로스펙트. 어떻게 들리면 트자가 안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발음합니다. 리트로스펙트예요. 리트로스펙트. 이제 왜 이 단어를 영어로 가리키는지 조금 이따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자, 전망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로스펙트. 그래서 두 단어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 본다는 스펙트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스펙트. 그러니까 영어로 가르쳐드리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더블 스펙트. 이건 대학원에 가야 배우는 용어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더블 스펙트. 여러분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더블 스펙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일 있냐고. 알아맞추는 사람이면 유학 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대학원에 가면 교수들이 흔히 애용하는 용어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펙트. 그런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펙트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DS. 예? 더블 스펙트 DS가 되죠. DS가 안 되는 놈이라고 그래요. DS shit. DS 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DS가 안 되는 놈이라고.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없고 그냥 현재에만 살고 있는 놈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DS 떨거지가 되면 안 되겠고 이제 우리는 더블 스펙트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더블 스펙트. 근데 뭐가 돼야 되겠어요? 회고와 전망이 잘 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 질문 있으면 한번 받겠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문. 그 야누스에서 그 양수요? 나왔나요? 예? 야누스에서 예. 제니오리가 나온 겁니다. 제니얼이가 예, 제니오리가 나왔어요. 예, 야누스에서. 야누스를 JANUS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제니오리라는 뜻이 뭐냐면 야누스를 보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회고와 전망을 하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훌륭하시잖아요. 이렇게 질문 잘하시잖아요. 회고와 전망을 하는 달이야. 예. 정제에서 그 정은 그 가지가 달성 정돈 뭐 정리정도 달성이라고 하셨는데 제자에 대해서 네. 제가 제자는 뭐냐면 나 자신이 가지런할 죄입니다. 나 자신이. 그건 환경적인 정리고요. 이거는 뭐예요? 자신적인 정리.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리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조금 이래야 되지 않겠어? 그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나에게 주는 말. 이걸 듣고 살아야 사람의 정신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누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하지 않으면, 인생 이렇게 좀, 이렇게 품이 깊어지지 않아요. 품이 깊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대했던 질문 아무도 안 하시는데, 목사님 기독교적인, 따라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적인 회고와 전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지. 기독교적인 회고와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뭐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회고와 전망은 뭘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회고와 전망 목회적인 관점에서 제가 얻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인 회고는 양억입니다. 양억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두 가지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양수할 때 양. 두 손을 양수라고 그러잖아요. 양수 겹장할 때 양. 그다음에 기억할 때 억. 두 가지 기억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추억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억.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배우다가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 용어를 만들었어요. 왜 추억만 있냐? 그래서 만든 단어가 따라합시다. 상억. 그러니까 상처를 품은 기억입니다. 수치를 품은 기억. 그게 상억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만든 용어니까 어디 가서 상억 그럼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억을 안 쓰려고 그러면 길게 얘기하셔야 돼요. 상처를 품은 기억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추억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추억 그다음에 뭐예요? 상억.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 사람이 성장하고 뭐하고 하는 건 상관없이 회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상억은 따라합시다. 추억은 감사하고 상억은 치유하자.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회고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추억은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은 감사하고 상처를 받았던 그 기억은 치유하자. 왜?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내 몸속에서 작용할까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신경계
신경을 다루고 있는 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뭐냐면 상억이 암세포가 된답니다. 신경이 이걸 기억한대요. 신경이. 상억을. 그러니까 상억을 치유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치유의 면역력이 강화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깊게 상처를 받은 상억을 치유하면 살아난답니다. 회복의 DNA가. 회복력, 면역력이라고도 하고 회복력이라고도 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답니다. 뭘 해결하면? 상억을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고 당했다는 기억이 있고 억울했다는 기억이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깊게 아파하는 기억이 있대요. 그 상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거죠. 오케이. 기독교적인 전망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의견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과 비전. 꿈과 비전인데 뭐냐면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제가 이렇게 시스템화 시킨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얘기를 잘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정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이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 하나님 보고 싶은 뭐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중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꿈?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거.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서 따라합시다. 꿈에서 머무르지 말고 비전으로 넘어가라. 여러분, 교회의 설교가 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벅차도 하나님이 그대에게 안겨주신 비전을 향해 가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이제 성경이 주는 출애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꿈을 X표 친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비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잡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또 뭐 굉장히 괴로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이루어져야 돼요. 꿈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 비즈니스가 왜 잘 돼야 되는지 나를 설득시켜봐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 네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 뭐니? 그걸 나를 설득시켜봐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talking about 하자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림,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에 몰입될 가능성이 조금 많을까요? 꿈에.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걸 대비시켜서 안 가르쳐요. 꿈과 비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가기 직전에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제들 위에서 노는 두각을 나타낸 능력자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팔려가면서 그 꿈이 부서지니까 오히려 그때서부터 비전이 연결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이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일은 하나님 보내셨다.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고 그런 해석을 이제 보여주지 않게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에서 머무르지 말고 비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100명 정도 하자, 뭐 1000명 정도 하자, 어쩌자 이제 그렇다면 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꿈일 가능성이 많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해야 되는 데 대한 생각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추억은 감사하고 상억은 치유하자. 꿈에 머무르지 말고 비전으로 넘어가자. 이게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썼던 설교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해 드린 거고, 기독교적인 그렇지만 뭣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 유학에서 제시하는 뭐예요? 회고와 전망, 더블 스펙트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홀로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조심하셔요. 여러분은 자신을 붙들고 인생을 살면 미안해요. 당신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뤘다 해도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홀로 걷는 인생이구나. 홀로 걷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홀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비전을 따라서 걷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오케이. 질문 한두 번 받겠습니다. 질문. 꿈과 비전도 좋고 추억과 상억도 좋고 꿈과 비전이 맞지 않으면 고생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획일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꿈만 붙들고 살아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인생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주님 그렇게 친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 얘기하셔요.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이 그러셔요. 네 인생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네 인생 살았지. 이게 천국에 가서 한번 여러분이 죽어보셔야 되는데 죽어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더블 라이프. 나와 함께 걷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오래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깨닫지 못했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더블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 못했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겪고 뭐 하고 이런 거에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꿈을 X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모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역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종착지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꿈은 갖지 마세요. 나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인간은. 그냥 거기서 넘어가야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또 다른 질문 하나. 네. 저기 말씀 중에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사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늘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의 변화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우리 보통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의 소리라고 지금 거기서 얘기하신 건가?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할 때 그 자신의 소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 네 글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대면. 자기 대면이라는 건 뭐냐면 어지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걸 자기 대면이라고 그래요. 내가 남을 보면 그 사람의 흠집이 보이잖아요.
좀 이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때 이제 그 안목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걸 자기 대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 대면이 힘들대요.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내 정말 속 터지는데 우리 교회 오면요, 자, 그 한글도 있고요, 한자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왜 영어를 넣느냐면요, 영어를 써놓으면 이게 학술적으로 있는 개념인 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대면 그러면 별로 목사님이 그냥 용어를 화려하게 구사하시는 분이니까 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몰라요. 근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Self confrontation. 그러니까 대결하듯이 자기를 탁 하고 마주쳐서 보는 거예요. confrontation. C-O-N-F-R-O-N-T-A-T-I-O-N. self confrontation.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self facing. 자기를 보는 그게 아니고 self confrontation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안목을 가지고 자기한테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기가 그 정확한 용어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가 자기에게 해줘야 하는 말.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시간을 가져. 그런데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성령님, 제가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게 두려워요.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걸 싫어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제가 홀로 성령님 도우심 아래, 성령 기름 부심 아래 자기 대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성령님 아래 따라합시다. 성령님 아래 자기 대면을 합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뜨거운 눈물이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자기 대면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막연히 감으로 있었던 게 그렇게 하면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주 소중한 체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케이. 질문 하나 하시죠. 네. 질문 하나. 네. 가끔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저 같으면 이제 평소대로 갔으면은 그냥 일상대로 갔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발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발상이죠. 발상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발상은 구상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현실적인 발상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러니까 지금 달나라 가자. 지금 나는 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발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 맥락에서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일단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들여다보고 기도하면 조금 연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못 봐야 하는데 못 보고 있는 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매년 그 수준에 머뭅니다. 내가 봐야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그게 이제 발상인데, 그 발상을 조금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여러분이 읽기는 좀 쉽지 않은 책인데, 그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경영자들이. 룬샷이라는 책이 있어요. 룬샷. 그러니까 발상하고 좀 관련된 거예요. 룬샷. 네, 영어로는 L-O-O-N,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룬샷으로. L-O-O-N-S-H-O-T. 룬샷. 그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책 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독파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왔다 갔다 읽으시다가 어느 날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룬샷.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20분까지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CBMC 강서지회에 보내신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지회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지회가 돼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지회가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저는 이걸 더블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더블 라이프를 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구상, 발상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